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셨고요. 제단을 쌓는 법, 종을 위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그리고 약자 보호법, 재판하는 법, 각종 절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치르십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내가 기록해서 써줄 거니까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읽지 않았지만 여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맹세한 게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기쁨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출애굽을 하면서 보았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은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식량도 가지고 가지 않은 채 40일 동안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40일 동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없어진 것은 곧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도 또 인도해야 될 지도자도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광야에 나왔는데 불안한 겁니다. 앞이 막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서 우리의 공허감과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이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나 다른 신 섬겼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화했습니까? 4절 말씀에 가보니까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자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뛰놀았다는 이 표현은요, 성적 제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잔치라고 명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성적 광란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송아지라는 의미는요, 힘을 얘기하고 풍성한 생산을 상징합니다. 즉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40일을 못 버틸까요? 40일도 안 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이 틀 속에 가두어 두고 내 생각에 맞을 때는 순종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는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사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고 믿고 따르지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기 시절 때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 딱 갇히니까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인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기와 청년기 초기까지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또 거룩한 척도 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흥청망청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군대 다녀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보류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돌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떡이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선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지 않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선하셔서 그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꼭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해. 내 머리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존재하셨던 하나님, 나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넘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기 마쳤을 때 하나님은 산 아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쭉 보게 되시면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심히 부패했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 부패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시켰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넌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칭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고집세고 교만한,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요? 어떤 처분을 내리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광란에 빠진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대노하고 손에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분노는요, 그냥 단순히 참지 못해 터뜨린 인간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품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요,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우상의 골격은 아마도 나무로 되어 있고 외형은 금으로 입혔던 것 같아요. 자,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물건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마셨잖아요. 이거는 우상은 정말 헛된 것이다. 니들이 먹을 수 있는 거다.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25절에 보니까 여전히 방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도 받고 그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납고 거칠고 폭동을 일으킬 수준까지 된 거예요. 오히려 전복시킬 정도로 이런 수준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다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나와요. 그렇다면 레위 자손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걸까요?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게 되면요, 금송아지를 섬길 때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단호함과 책망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레위인들이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우상숭배 같이 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라고 얘기하니까 레위인들은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황금송아지 편에 서 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27절과 같은 명령을 내려요. 끔찍한 명령인데요. 칼을 허리에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때 레위 자손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설득하셨으면 안 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벌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떤지 아세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에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향해서 하루 5번씩 절을 해야 돼요. 불교는 삼보일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3걸음 걷고 1번 절하고 오신 사람 있습니까? 근데 불교는 3번 걷고 1번씩 절해요. 그렇게 해야 그 불교에 자기가 득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라마 불교는 오체투지라고 하잖아요. 머리, 2손, 2발이 땅에 다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이 그 기도를 듣는데요. 그렇게 해야 신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다 그 죄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가 간영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아간은 죄로 인해서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왕권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죄로 인하여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최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라고 그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으라고 그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손으로 할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법이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죄 짓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되는 편이, 불구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어낼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회개하면 좋은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0명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인간은 죄를 범했을 때, 죄에 찔림을 당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자, 모세가 크게 진노해서 아론을 불러 책임을 추궁해요. 도대체 어떻게 지도했길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말을 잘 안 듣는지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겪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론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백성들이 악하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특징이 뭡니까? 책임 전가하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뱀한테 그랬고, 뱀이 그랬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줬잖아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내 책임이 없다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당하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책임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론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빌라도도 별의별 변명을 다 둘러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의 글을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정신병자가 되고 싶으면 항상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잘못된 것은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려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말아라. 책임질 소리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나는 정당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약간 다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마귀 때문에 그런 거라고,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책임 전가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론의 변명이 계속돼요.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3, 24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얼핏 듣기엔 여러분 아론의 변명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게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인 것처럼 위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해오자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고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우상을 만들려면 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을 내비친 거잖아요. 4절에 보면 32장 4절에 보면 더 나아가 그는 금고리를 불 속에 넣어 녹인 후에 송아지 틀에다가 부어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심지어 조각칼로 다듬고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론이 한 일이에요. 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은 용광로가 아니라 아론 자신이었던 겁니다. 5절에 가면요, 그는 그 이튿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송아지 앞에서 제사 지내자고 준비시켰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하자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볼 때 아론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거짓말을 둘러대며 궁지를 모면하는 데 능숙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직업상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자는 아론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아론과 같이 변명하는 자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직한 자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거짓에 물든 이 병든 의식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거짓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로 처세하기를 거부해야 돼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되어 있었던 인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자회견 도중에 한 기자가 대뜸 대통령한테 엉뚱한 질문 던졌습니다. 각하께서는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카터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이권이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잠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탄로나기라도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아론처럼 이런저런 거짓말로 교묘하게 둘러대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말이면 믿어도 돼 인정할 정도로 신임받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찔렸을 때 거짓말로 둘러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잠언서 28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면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잘못을 은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부패한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본능적으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본능을 거슬러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펌프를 달아야 되는 거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펌프가 작동하여 예수님의 본성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펌프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예수의 그 본성, 새로운 새 사람의 본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작동하고 있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도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책임 전가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고 정직하게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는 제자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죄에서 해방돼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